오늘은 레위기 16장부터 1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춘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제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제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는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목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니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횡화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리함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며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입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차례예요? 네, 네, 안 들려요. 저는 에라 선배님 차례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 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6장은 대속죄일, 우리가 그 속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번씩 크게 행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구조나 내용 면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띠니고 있는 겁니다. 이 속죄일 중에서 대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날. 그걸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 다음에 부정으로부터 더럽혀졌던 이 성막, 이걸 정결하게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도 제거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규정을 통해서만 어떤 자신의 임재,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니까. 그리고 6절에서 28절까지 보니까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 그 다음에 죄의 제거를 통해서 자신의 임재 안에 들어올 길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안 되는 조건 가운데 그것들을 다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속죄일을 준 겁니다. 그리고 17장부터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22장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17장부터 22장은 성결함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도덕적인 성결 규례를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2장은. 그래서, 그 진 안에 사는 이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을 유지하게 하는 책임, 얘네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악하고 나쁜 행위들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좋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장에는 거룩한 제사와 식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제물은 오직 성막에서만 잡아야 하고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제7일 안식일 교회는 피가 들어가는 선지국이나 이런 거 일체 먹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가 이런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성막 안에서만 잡으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밖에서 잡아도 되지 않아요? 이럴 수 있는데 이 안에서만 잡는 이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념소 귀신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까 그런 부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순념소 이게 염소도 순념소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성막 안에서 잡게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피가 생명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가 생명을 대표하므로 속죄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거룩한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나오죠. 누가 누구를 범하지 말고 범하지 말고 범하지 말고 범하지 말고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결혼 생활 또는 성생활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 굉장히 구체적이죠. 디테일하죠. 모든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가나안에 타락한 성문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타락해 있었죠. 이 성문화인 근친상관, 그 다음에 불법적인 성관계, 간음, 또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일,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동성애, 수관과 같은 이게 짐승과의 이런 교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이런 관행을 금하라고, 금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불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기 18장의 결론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율법을 어기면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8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러니까 너희도 구별된 백성인데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이 들어오기 전에 이 백성들 여기 살고 있었던 잘못되게 살아갔던 이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잘 살아라 이거죠. 내가 말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하지 말고 너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요청하시는 것은 거룩, 정결, 성결 이 단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어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살든 간에 성경에서 계속 구약의 이 고리타분하게 이야기하는 여기 좀 무슨 소리야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결하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면서 또 성결하게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대속죄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다시 깨끗이 씻어내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행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날이 있으니까. 그때 다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한번 싹 또 해결하고 가는 거.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그래도 매주 할 수 있는 건 매주.
일주일 동안 살았던 잘못된 것들, 생각들, 삶들, 이것들을 매주 한 번씩은 늘 씻어내는 작업들이었고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막 수요일 날도 있고, 막 금요일 밤도 있고, 새벽도 있고 그러죠. 이랬던 이유가 한 번 하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야. 맨날 이렇게 자기가 잘못 살아가니까. 그래서 중간에 수요일 정도에 한 번 더 모여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3P에서 따지면은 3일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다시 반성하고 또 3일을 가는 것 같은 그렇다 그런 위치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해나가다가 보니까 또 뭐예요? 아, 맨날 술 먹고 막 그 도박하고 이랬던 우리나라의 습성상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새벽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요 시간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농경사회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배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또 워낙 바쁘다 보니까 또 그 시간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레이기 네, 16장부터 18장까지 마쳤습니다.